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정하고 싶은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이 안정돼야 될 때도 있고, 또 직장과 생계가 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때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이제는 좀 괜찮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좀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수고했으면 이제는 열매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인생은 늘 우리가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자녀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애썼는데 관계에 상처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지금인가요? 하나님, 왜 아직도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때를 지나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는 위로가 아닙니다. 또 어차피 모든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운명론도 아닙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말하는데요. 인생의 모든 때는 우리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우연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체념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경외로 부릅니다. 무기력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부릅니다.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때를 경험하지만 그 때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3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생의 여러 때를 말합니다.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그리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력에 표시하고 계획표에 적어놓는 그런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때는 인생 속에 찾아오는 사건의 때를 말합니다. 울어야 하는 때가 있고 웃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때가 있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차분히 읽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전도자가 말하는 이 모든 때의 상당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완전히 결정할 수 없지요. 우리의 건강의 때를 완전히 지배할 수도 없고, 또 자녀의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계가 열리고 닫히는 때도 전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는 때를 막을 수도 없지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할 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때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더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불안하면 자녀를 더 붙들려고 하고, 노후가 불안하면 돈과 계획을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건강이 불안하면 몸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죠. 관계가 불안하면 상대의 마음까지 내 뜻대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노후도 당연히 준비해야 하죠. 관계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르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말합니다. 책임을 감당하되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 말이죠. 우리는 청지기이지 맡겨진 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의 주인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의 주인이 아닙니다. 또 아내도 남편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영원히 붙들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재산, 내 일터, 내 시간, 내 생명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내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때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때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밖으로 밀려난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게 하소서. 주님, 책임은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결과를 우상처럼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되 통제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되 그 수고를 내 구원자로 삼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통제하고 싶은 때는 어떤 때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가정과 생계입니까? 관계일 수도 있고 노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래 기도한 기도의 주제, 기도의 어떤 문제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너의 손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에 맞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 전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3장 9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질문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먹는다고 하죠. 뭐든 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계획하고 노력하고 성실히 살면 인생이 어느 정도는 풀릴 거라고, 내 뜻대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선하게 산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위해 희생했다고 해서 그 모든 관계가 원하는 대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했다고 해서 그 자녀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흘러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찾아오죠.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게 뭘 남겼을까? 왜 이렇게 애썼는데 결과가 이것뿐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전도자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허무로 끝내지도 않습니다. 11절에서 전도자는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름답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겉보기에 보기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하다, 합당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가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때에 맞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고 하나님의 때는 앞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에 맞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믿어볼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부릅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설명이 충분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영원, 세계 또는 시간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상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체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오늘 하루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앞으로 올 시간도 염려합니다. 내 인생 전체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지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 고난이 어디로 가는지, 내 수고가 무엇을 남기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피조물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답을 가진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한 장면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우리는 눈물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까지 세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상실의 의미를 다 해석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붙드십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는 그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고난의 한 복판에서는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자신에게 왜 그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설명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죠. 그러나 욥기의 결론은 모든 고난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은 다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직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자녀의 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건강이 무너졌고, 왜 지금까지 오래 기도한 일이 아직까지도 응답되고 있지 않은지, 또 왜 내가 겪은 그 상실이 필요했는지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처음과 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과 끝을 붙드십니다. 저는 오늘의 눈물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선물로 받고 경외로 살아갑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다고 말한 뒤에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고 따뜻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오늘 기뻐할 수 있다고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오늘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어도 오늘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수고의 결과를 전부 소유할 수 없어도 오늘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관점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식사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그 평안은 작은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아직 사랑할 수 있는 가족, 아직 섬길 수 있는 몸,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아직 감사할 수 있는 하루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꾸 큰 응답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녀가 내 뜻대로 변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그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경제 문제가 다 풀려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말합니다. 오늘 먹고 마시는 게 선물이라고 말하죠. 오늘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이고,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전도자는 본문의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난 모든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때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경외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우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지만 그 인생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부부는 배우자를 바꾸려고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경외하는 성도는 건강을 돌보지만 그것을 절대 안전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만 돈을 구원자로 삼지 않지요.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성도는 상실 앞에서 울지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울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이지 않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죽음을 마지막 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선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으면 건네십시오. 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으면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선을 행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으면 그때가 바로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맡겨진 순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무엇인지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충만한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를 가지셨고 자라나는 때와 사역의 때, 고난의 때와 죽으실 때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의 때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대제사장들과 로마 권력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제거한 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시간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정하신 때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가 가장 깊은 구원의 때였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선언합니다. 그 죽음의 때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무덤도 하나님의 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때를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다시 보아야 합니다. 실패의 때도 하나님 밖에 있지 않고 눈물의 때도 끝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때도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고 노년의 때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상실의 때도 그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때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때를 지나서 부활의 아침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해되지 않는 때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때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심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경외로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삼켜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 주신 선물을 감사로 받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염려로 끌어안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통제하려는 삶에서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붙들고 가정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짊어집니다. 건강과 재정과 노후를 완벽하게 내가 통제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모든 결과를 책임질 수 없어도 됩니다. 내가 모든 때를 지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오늘의 책임을 감당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통제하려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순종은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는 넘보지 않게 하옵소서. 둘째로 후회와 비교해서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좀 더 지혜로웠다면, 좀 더 잘 참았으면, 자녀에게 다르게 말했다면, 또 믿음으로 내가 반응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하죠. 또 비교도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은 더 평안해 보이고 그 사람의 자녀는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노후는 더 안정되어 보이기도 하지요. 또 더 건강해 보이고 나는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교는 오늘을 빼앗습니다. 후회할만 머무르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보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 가운데 선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이죠. 매일 하나씩 적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 식탁 앞에 앉는 것, 또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있는 것, 아직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셋째로 무기력한 기다림에서 신실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가장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성도는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을 합니다.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오래 미룬 화해를 시도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건강을 지혜롭게 돌보고 자녀를 통제하려는 손을 풀고 기도의 손을 더 모으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과 섬김을 정직하게 감당하는 것이지요. 오늘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때의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경외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때는 우연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수고 가운데 감사하고 기다림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비교 대신 경외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 대신은 신뢰를 선택하고 불안 대신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경외함으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